여러분 뷔페 좋아하십니까? 뷔페요? 저는 개인적으로 뷔페를 좋아합니다. 밴쿠버 여기에 뷔페가 있나요? 가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한국식 뷔페 참 먹을 게 많죠. 음식 사진을 보시니까 뭐 식사를 안 하시고 오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배가 고파 오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뷔페의 여러분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그죠? 여러 가지 음식,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골라서 여러 가지 음식을 맛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서도 이 뷔페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걸 아십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미가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미가서 1장에 대해서 나눴고요. 오늘은 미가서 2장을 나누겠습니다. 미가서는 총 7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7장 안에 총 3편의 예언이 등장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예언이고요. 4장부터 5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예언이고, 그리고 6장부터 7장까지는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예언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장은 1장에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멸망당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그 심판의 이유, 왜 심판을 받아야만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가 선지자가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심판이 임할, 심판을 받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당시의 권력자들, 그리고 부자들입니다. 그래서 1장, 오늘 본문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2절,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1절 말씀은 우리말 성경에는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은 화 있을진저라는 이 감탄사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화가 있는 일일까? 무엇이 화가 있는 일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말씀을 보니까 바로 이 부자와 권력자들이 밤에도 잠을 자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내 손에 쥘 수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남의 것을 부당하게 탐하여 빼앗고 차지하고 강탈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땅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사람들까지 빼앗아 인신매매하고 노예로 팔아먹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죄악에 대해서 그냥 묵과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죄악을 계획하고 있을 때, 잠도 자지 않고 죄악을 계획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내릴 재앙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3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우선 이 3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합니까? 이 족속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다가 아니라 이 족속이라고 얘기해요. 이방인처럼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족속이라고 부르심은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고 계신지, 또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너희의 목이 이에서 즉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먹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재앙의 노예로 삼겠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4절과 5절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열방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비유나 속담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이스라엘은 슬픈 노래를 부르며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빼앗은 산업과 밭을 패역자들에게 나누어 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본래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들의 그 언약을 배반한 자신과의 언약을 배반한 그 이스라엘에게서 주었던 땅들을 다 빼앗아 패역자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악행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8절과 9절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사람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들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그들은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의 겉옷을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들의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았다는 말은 가정을 파괴해 버림으로써 어린 자녀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누릴 축복인 영적인 양육과 돌봄의 기회를 완전히 빼앗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들은 어린 자녀가 누려야 할 기회마저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10절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느니 그 멸망이 크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더 이상 안식과 평강이 머무는 땅이 아니라 심판으로 멸망할 땅으로 선포하십니다. 불행하죠. 그러나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12절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의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그러니까 여전히 이 악한 무리 가운데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목자가 양떼를 모음같이 다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로 모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이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여기서 길을 여는 자는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가장 앞서가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서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로 사용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흩어지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인도하여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앞장서서 인도하여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구원을 받게 됨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왕 여호와께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앞서 가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하여 노예되었던 그 바벨론, 포로되었던 바벨론과 아수르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사랑의 메시지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저주의 메시지로 들리십니까? 어떠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미가 선지자의 이 선포되고 있는 이 심판의 메시지, 이 심판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이게 어떻게 사랑의 메시지인가? 저주의 메시지지. 멸망받을 거라는 것, 포로로 잡혀갈 거라는 게 이게 무슨 사랑의 메시지야?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설사 징계하시더라도 그 멸망시키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의 메시지는 결국 그들이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심판의 메시지가 백성들에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들렸을까요?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7절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조금은 충격적인 것은 앞서 언급한 이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었던 부자와 권력자들, 이 부자와 권력자들 또한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소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들의 악한 그 행위를 정당화시키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들은 미가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은 미가가 책망하고 있는 그 말을 듣고 자신들에게 욕하는 말을 한다고 말합니다.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겁니다. 미가가 예언하는 모든 내용들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하나도 맞는 말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그저 치욕만 안겨줄 뿐이기 때문에 그치라는 거예요. 그만하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영이 그렇게 성급하시게, 여호와의 영이 그렇게 성급하게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일이 없다. 그럴 리 없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뒤로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사랑을 이용해서 뒤에는 수많은 죄악을 짓고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악행을 정당화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존재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11절.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그들은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는 거짓말로 취급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만해라. 우리에게 욕하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그만해. 라고 말했어요.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사람들보다 무조건적인 축복을 말하는 아첨꾼들을 더욱 좋아했습니다. 거짓 메시지로 평화를 노래하면서 포도주와 촉주와 같은 세상의 복락과 즐거움을 누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 사람은 참 선지자라고 여기며 따랐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복과 즐거움을 누리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이 참 선지자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들은 결국 자신의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선지자를 좋아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는데 미가 선지자는 왜 저렇게 흉한 재난을 예언하고 욕하는 말을 하는가? 마치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못해서 안달난 하나님처럼 왜 그렇게 선포하느냐 말입니다. 왜 선하신 하나님을 왜곡해서 나쁜 하나님으로 만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짧은 동영상을 보게 됐는데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 책도 많이 쓰시고 막 베스트셀러도 되고 그랬는데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TV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실명은 제가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미국의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대형 교회의 목사님이십니다. 어쨌든 인터뷰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앵커가 그 목사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나요? 지옥 가나요? 무신론자, 아무도 믿지 않는, 아무 신이 없다 말하는 무신론자들은 어떻게 된다 생각하십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라고 말하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슬람에도 불교에도 다른 종교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종교들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종교다원주의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 좀 잘 걸러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건 맞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조금 가끔 이렇게 여러 가지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면 교묘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해서 막 전하는 그런 것들이 유튜브들이 굉장히 많아요. 건강하지 않아요. 검증되지 않아요. 함부로 막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검증되고 우리가 알만한 목사님들, 충분히 검증되신 그런 분들의 말씀들을 잘 골라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슬람에도 불교에도 다 구원의 방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과 자비의 긍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그들을 사랑하는 그들을 심판받게 지옥 가게 놔두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나름의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듣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듣기에 좋죠.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이에요.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인간의 가장 오랜 숙제가 뭡니까?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숙제가 뭐예요? 죄의 문제예요. 이 땅에서 복받고 성공이라는 그 이슈를 우리가 그 목적을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여러분,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든 인류의 이 가장 큰 숙제, 우리 인간이 짊어지고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땅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게 성경의 선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달려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그 고귀하신 피를, 보배로운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다라는 그 사실,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 그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그 길이 있다고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오늘 미가서의 말씀처럼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인내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핑계 삼아 잘못되고 왜곡되고 치우친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요, 복받는 것, 잘 된다는 설교를 좋아합니다. 진짜 그래요. 치유하고 회복이 있다는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회개하라. 심판이 있다. 십자가의 길 걸어야 한다. 희생이 있다. 희생과 섬김에 대해서 등등등. 인기가 없습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거북해해요. 듣고 있어도 속으로 또 저 소리 하네. 또 심판, 또 회개, 또 십자가. 복을 말하고 잘됨을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회복의 본질을 이야기하지 않고 세상의 육적인 복만을 말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십자가를 말하지 않고 영광만을 말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말하는 성공,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즐겁고 우리가 부와 명예를 누리고 내가 이런 삶을, 이 땅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까? 미가 선지자, 그 권력자들, 부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의 그 심판의 메시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지 않습니다. 말씀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2절,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여러분, 내가 대충 신앙생활하고 예배도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마치 동호회 활동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
여러분, 이것이 오히려 저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이 아닌 덤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덤에 관심들이 많은지. 우리는 육이 아닌, 우리의 이 육신이 아닌 우리의 이 영을 살리는 말씀에 더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 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 듣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하려는 나 중심적인 그 뷔페식 신앙생활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뷔페식 신앙생활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이런 신앙 갖고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지 않아도, 좀 힘들고 고단해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좁은 길을 걷는데 넓은 길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길을 걷는데 십자가를 길을 걸어가는데 어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만 하겠습니까? 때는 힘들죠. 때는 내가 원하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거기 때문에 힘들고 고단해요. 어렵죠. 때는 가기 싫죠. 그래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 저는 너무 편안하다. 아무 부담이 없다. 물론 감사할 일일 수도 있지만 내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 신앙은 정말 문제가 없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자신의 신앙을 한번 깊이 돌아봐야 할 지점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말기의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좁은 길을 걸을 때, 이런 좁은 길을 걷는 자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뷔페식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이 시대에 사랑하는 우리 평안교회 모든 성도인들 모두가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은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참된 진리를 분별하고 그 말씀에만 반응하여 거룩을 사모하고 순종하며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 좁은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